여러분 그 스트레스라는 말 있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최초로 밝혀낸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내분비학의 대가로 인정받는 이 헝가리 출신의 한스 셀리라는 학자입니다. 이 한스 셀리라는 학자가 이제 이 스트레스의 존재를 밝혀내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겠죠. 강의하고 하는데 이제 강연 끝나면 대체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셀리 교수는 이렇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을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온다. 그래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과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의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보니까 결국은 감사더라. 이분은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참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체, 정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학자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향한 그럼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감사, 그 감사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점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이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감옥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이 빌립보 감옥은요, 그 당시는 지하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융기가 돼가지고 2000년 전이니까 벌써 지금은 좀 지상으로 좀 올라왔지만 지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외국에 이게 관광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감옥엔 두 종류가 있어요. 땅 밑에 있는, 땅을 파서 만든 것을 던전이라고 그래요. 던전. 여기는 뭐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정말 힘든 곳이죠. 사람이 빛이 안 보이면 힘들거든요. 또 위에 지상에 있는 것은 이제 제일 감옥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당시 빌립보 감옥은 지하였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했을 때 그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었죠. 그 출발이 뭐냐? 감사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당시에 육체적인 감옥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에 큰 상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죄책감,
어떤 분들은요, 좌절, 낙심, 절망, 걱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요즘 뭐 이 금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어떤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입시도 어찌 보면 정말 입시 감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런 각자가 다 다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어떤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육체적인 감옥이었지만 그 습하고 어두운, 정말 어찌 보면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 감사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한 4가지 정도의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런저런 힘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감옥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기적을 낳는 이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변 사람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의 처지는 참 암담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귀신을 쫓아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이라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얼마나 원망이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서 한 여인을 구해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옥을 제가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찬양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가요집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요집, 두꺼운 가요집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때 중고등학교 때 뭐 기타도 배우고 뭐 그러면서 그 책 사가지고, 웬만한 집에 가요집이 하나씩 다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제가 그 가요들을 거의 섭렵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많이 불렀죠. 그때 가요를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뭐가 이제 많이 유행하겠냐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전국으로 시골까지 다 퍼지면서, 그때는 막 이 잠실에서요, 그때 뭐 제가 잠실 어딘지도 몰랐지만 잠실 이 경기장에서, 이 종합운동장 이쪽 경기장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너무 그 생생한데, 벌써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이제 20대 초반 그때 됐으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하스테반 그 선교사님이 쫙 찬양을, 허스키한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고 워십팀이 자매들이 막 쫙 나와가지고 깃발을 막 다 흔들면서 막 사랑이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 워십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감격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찬양하는데 막 제 영혼이 춤을 추는 것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찬양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가요들은 이렇게 이제 물러가고, 정말 청년 시절에 제가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는 찬양의 대부분은 청년 시절에 사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이 쭉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가요, 요즘 이제 이 미스트롯 이런 것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요를 가만히 보면요, 가요는 우리의 그 감성을 이렇게 흔들고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요를 들으면요, 막 누가 생각도 나고 있잖아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 이러다 봄비 또 생각도, 그때 봄비 막 생각나고, 또 가을 되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뭐 이러면 차라리 이러면 또 그때 가을. 그러니까 이 가만히 가요를 보면요, 주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 깨어진 사랑, 보랏빛 엽서에, 그러니까 주로 그런 내용이 주로 깨어지고 헤어지고 이루지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르면 막 조금 마음이 막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별로 마음이 그렇게 썩 약간 그 시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일을 행하신,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이게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송하는 찬양 보면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에요. 깨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찬양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요, 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실 때 그저 말씀만 들으러 오신 분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건 별로 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왜 말씀을 듣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한 것이 뭐냐면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을 맑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요즘 상황과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의 부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서 손들고 이렇게 하면 옆에 다 보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예 못 모여 있을 때 집에서도 예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찬양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해야 되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어찌 보면 건강한 신앙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이 맑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좌뇌가 우뇌가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뇌가 중요하나요? 우뇌가 중요하나요? 둘 다 중요하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찬양은 드리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이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사람이 만나면 이성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한데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아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논리가 말씀이 한데
찬양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왠지 메마른 듯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런던에 처음 갔을 때 런던에 보면 켄싱턴 템플이라고 하는 콜린 다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집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흑인들도 많고 백인들도 많은데 그 찬양이 막 저를 영어로 하는 찬양이지만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이 천국이지 뭐가 따로 있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런던에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딱 주시는 것이 그래 이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행복이지. 그래서 그래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행복한 교회 이름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지금 런던에 가면 윈블드에 가면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죠. 경배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요즘 찬양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 있고 이러면요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요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오늘도 좀 이따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을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이게 찬양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시편 105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한데 왜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 세상 만물 창조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생각과 마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돌아서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그거 가능합니까? 주님 그냥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너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솔직히 어려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렵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했잖아요. 그렇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 엄마 이것도 해주고 아빠 이것도 해주고 뭐 이것도 막 요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날마다 그냥 요구하고 달라고만 하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하면 그런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엄마 그래도 감사해요 아빠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좀 이쁠 텐데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달라고만 자꾸 하면 하나님도 인격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뢰고 구하는 것 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 말하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너가 아뢰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엇을 기도로 아뢰느냐라고 했을 때 다만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우리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유, 이건 뭐 사소한 거,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건 놔두고, 큰 거, 아이고만 하지. 진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 거는 사소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닌 게 모든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걸 알았는데, 이 말 속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 여보 고마워. 뭐, 왜 고마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당신이 바쁜데 이렇게 분리수거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아, 알지 않습니까? 주님 마찬가지. 우리 감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미 다 된 거, 이루어진 거, 응답받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을 주실 걸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믿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눠주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의 감사 일에 있어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라 미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에게 베푸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일어나요.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으시고 때로는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을 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아직도 내가 확장하지 못해서 힘들고 정말 방황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입시 또 진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는 이럴 힘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런 그런 사람 교회 오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많은 자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 의인 말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제가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에 문제가 있네요. 건강에 문제가 있네요. 자녀에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단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뢰다 보면 눈물이 날 수 있죠. 눈물 흘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앞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여자분들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면 막 들어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이게 흐르면 이게 얼굴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대로 아뢰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 아뢰는 기도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다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랬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도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자, 우리 서로 옆에 얘기하면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 믿으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사와 드리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마지막 남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 드림 자체가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는 간수가 못 지켜가지고 탈옥을 하면 사형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도망갔고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도망 안 갔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놀라죠. 도망 안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속였고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니까 간수가 뭐 한지 아세요? 바로 감사하면서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요, 그 밤에 간수가 그 죄수들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 줍니다. 자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벌써 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34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다가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주는 거죠.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거 지난주에 봤죠? 감사, 이 드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감사는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모든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옛날 연보라는 옛날 말이죠.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연보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은 뭐냐면 77, 49, 오순절이에요. 이 감사절이죠. 칠칠절에는 뭐냐면 처음 추수한 벼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말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칠칠절,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각자에게 준 대로
다 다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레위인과 이렇게 말해요. 너가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구를 동석시키려냐? 자식을 동석시키라는 거예요. 자녀, 심지어 노비, 성중의 레위인.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로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자녀가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들, 우리가 자녀들을 늘 관심이 많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우리 지난주 구절이었지만 29장 10절 14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전 보는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되 천지의 능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와 백성이 무엇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감사의 표현인데, 이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강제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또 드리고 계시는 거죠. 또 예물을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니라 감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증을 나눔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누가요? 간수가요. 간수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이 간수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왜? 감사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간수가 너무 감사하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가족들부터 막 지금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4절에 보면 자기 집에 올라가가지고요, 올라가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또 하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기만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정이에요. 왜?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예수 아멘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이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 누구예요? 목격한 사람. 근데 나와가지고 목격 안 한 거 이야기하면 그거 위법이에요.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정이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준기분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탈락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 간수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가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정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행하신 구원과 이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정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감격스럽다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뭐라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들판에 가서라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라고 말하고 싶다니까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감사 아니고 정말 이 간정을 나누는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6주 지금 쭉 우리가 믿음, 섬김, 목적, 헌신, 희생, 감사까지 쭉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 노트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한번 적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또 기록도 하고 이걸 나누셔야 돼요. 다락방 가셔서 나누시고 또 주변에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성장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동행이 뭡니까? 이 간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예수 믿은 거에서 꼭 간정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정, 그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사회훈련생들하고 제가 이제 계속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깨달으니까 집에 가가지고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군에 입대하는 아들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할렐루야. 야, 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복음 전하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어찌 보면 영적 성장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기 어려워요. 철이 없는 애들은요,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말 잘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왜? 철이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뭘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돌아보면, 오늘 본 찬양, 기도, 드림, 간정, 이런 감사가 내 삶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감사가 좀 약하지? 이런 부분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럼 범사가 뭡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고마워요, 다리 다쳤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좀 안 좋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일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사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